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요새 한국의 여러 가지를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최순실과 미르재단에 대한 얘기가 온 세상 한국을 뒤집고 엎고 있더라고요. 저도 누군가 잘 몰라가지고 최순실 씨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여자 딸이고 정윤회의 전 부인. 미르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르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용, 큰 뱀이란 뜻입니다. 왜 해필 큰 용, 큰 뱀이라고 하는 이름의 재단을 만들었을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항상 읽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용, 큰 뱀은 무슨 뜻이죠? 마귀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불교의 깨우침, 기독교의 성령 강림, 천도교의 인내천을 전하는 영생 교주.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고 또 목사 신학교에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참 가슴이 좀 아프죠. 그러니까 그 밑에 항상 댓글이 달려 있는데 유병원도 목사였다 이렇게 하고 유병원도 그래서 세모라고 하는 그룹의 이름이 모세를 거꾸로 한 이름이 세모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이 뭐라고 써있냐면 왜 신천지는 새누리당인가? 그래서 새누리란 뜻이 신천지란 뜻이거든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단어들을 쏟아내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목회자에 대한 생각들을 부정적인 신간이 팽배합니다. 한 번도 목사의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안수를 받은 적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목사라고 붙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목사라고 그러고 욕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그런 일을 보면서 이게 국민들이 잘 몰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더 양심적인가?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 세상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가? 아니다. 오히려 더 문제다. 이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참다운 소망을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교회인가? 미국의 신학교에 유명한 강의가 있었어요. 그 강의가 뭐냐면 교회론이라고 하는 강의였다 그래요. 그 교회론에 그 교수님이 처음 시간에 들어와서 칠판에다가 크게 글씨를 씁니다. CH. 오늘 교회론을 배우는 시간인데 CH 쓰고 칸을 띄워놓고 CH를 딱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치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CH를 쓰고 비어있고 CH를 쓰니까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 그 앞에 UR이 빠졌습니다. 보니까 CH, UR, CH, 처치 그래야 되는데 UR이 빠졌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UR 처치. UR이 빠졌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신학생이 진짜 명강이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사이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교회다. You are church, you are Christ.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고 당신이 바로 교회다라고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평생 이 교수님의 강의를 잊어버리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이 바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베드로전서 강의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야 어부 출신이니까 저 사람 되게 무식했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헬라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 화려했는데 실제로 이 베드로는 엄청난 구약의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학문 없는 사람인 범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요엘서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반박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쟁이가 아니라 구약을 완전히 통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어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십자가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는 모든 단어에는 산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교회,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산 소망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만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것이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런데 그 귀한 빛, 하나님의 놀라운 빛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박용철 씨 의사가 감정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덫, 감정의 덫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 불행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덫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흑백 논리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내 것 아니면 남의 것,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을 모든 것을 내 것 아니면 검은색과 흰색으로 나누어질 때 그 사람은 불행해진다. 또 어떤 것은 과잉에 일반화라 그럽니다. 이거 뭐냐면 한두 번 경험하고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얘기하면 그거 내가 경험해 봤어. 내가 그런 일 해봤잖아. 그러면서 항상 사람을 평가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경험 갖고 사람을 평가하니까 자기의 삶에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감정적인 추론이라고 그럽니다. 증거도 없이 그냥 감정으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느끼면 그럼 나쁜 거야. 그 사람은 나쁘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 그것을 갖고 그냥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또 자기의 합리화라 그래서 남에게 당신이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래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래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나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판단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일을 딱 당하면 제일 나쁜 것을 생각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면 지진이 나면 그거 아마 무너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는 아마 그 재앙을 당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두려워 떨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얘기한 뭐냐면 남의 탓이라. 모든 일은 내가 잘못하는 거 없고 전부 남의 탓. 우리의 문제는 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마음의 덫에서 벗어나는 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감정 연습이다. 그래서 이 감정 연습을 통해서 이런 것을 털어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지 않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감정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목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정적인 감정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운 것 갖고 붙잡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미래의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제가 그걸 듣다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게 신앙이야. 오늘 하루는 힘들어도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오늘의 현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잘 먹기 위해서, 오늘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그것이 안 됐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은, 믿음은 오늘 잘 사는 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나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 전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파하고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까지 나와서 흑백 논리가 있어가지고 목사편, 장로편 나눠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교회는요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좋고 나쁨에 있지 않고 성도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이 나라의 정치가 아무리 잘못된 대로 흘러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다르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연어라고 하는 동화 아시죠? 그 연어라는 동화가 여기서 막 물이 흐르는 물에 연어가 막 올라가는데 보니까 나뭇잎이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른 초록물한테 이 연어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초록강한테. 왜 나뭇잎은 이렇게 그냥 흘러만 내려갑니까? 그랬더니 초록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나뭇잎이 거슬러 올라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다. 그러면 왜 나뭇잎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초록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어서 꿈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렇습니다. 나뭇잎은 그냥 흘러내려가는데 왜 흘러내려가냐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 그런데 살아있는 연어는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거슬러 자기가 상류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악하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의 논리에 의하여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놀라운 축복과 소망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근데 뭘 버리라고 그랬냐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뭐죠?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단어들이. 악독이 뭐야? 카키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독한 마음. 그 남을 해하려고 하는 독한 마음을 자기가 품게 되면 마음에서 뭐야? 독한 언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 눈빛은 독한 눈빛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눈이 막 독사 같아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막 그냥 가득해요. 이런 두려움을 저는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벤처기업 하는 사람하고 벤처기업 하는 사람하고 일하다가 어려움이 왔었거든요. 인정사정이 없더라고요. 벤처기업 하는 사람하고 벤처 캐피탈하고 하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뭐 잘 되고 돈 벌고 그럴 때는 뭐 잘해줘요. 근데 어려움이 한번 와보니까요, 그 사람은 그냥 눈빛 자체가, 언어 자체가 전부 다 악독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독한 마음을 품으면 남을
독으로 쏘아 죽이기 전에 자기가 독에 걸려 죽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 독에 물든 거예요. 이미 다 죽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에서 기만이라고 그랬죠. 기만이 뭐야? 돌로스라는 뜻인데, 돌로스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깨어내어 속이는 것, 교활함과 음흉하게 속이는 것,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다. 하나님 그러기위해서 이 기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자기가 기만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 아셔야 돼요. 뭔지 아세요? 남을 기만하면 자기가 기만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아시죠? 걷는 자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쏘는 놈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쏘는 놈 위에 먹는 놈 따로 있다. 사업하면 똑같아요. 기만하고 남을 속여먹고 내가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사업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남이 와서 덜썩덜썩 자기를 다 기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요, 자기가 애는 자기가 다 쓰고 총까지 쏴갖고 떨어뜨려도요, 뭐야? 먹는 사람은 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기만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대해서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외식한다는 게 히포크리시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국하는 영국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왕이 아닌데 왕처럼 살잖아요. 세상에 살아갈 때 영국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형편없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왕처럼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다가보니까 그 사람은 영국이었던 거예요. 그걸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다. 기도원, 여기 갈멜산 기도원에 가면 아주 부흥사 목사님 중에 아주 재밌는 작고 뚱뚱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해보면 외식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외식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할렐루까지는 다 똑같대요. 근데 빨리 붙이는 사람은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붙이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흉내를 내는데 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야? 외식하지 않는 기도.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대요. 근데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뭐냐면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큰 소리를 친다 그러더라고요. 주여도 뭐예요? 주여!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데, 주여!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남이 자기를 봐라.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전사 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외식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면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구매교회 와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가면 쓰지 말자. 반창고 붙이지 말자.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앞에 나서 가면 쓰고 믿음 생활하면 영원히 가면 써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면 써야 돼요. 야, 저런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그러고 살라니까 교회에 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집에 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하는 아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또 여기에 보니까 뭐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삼가라. 시기와 비방이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 싫어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기만 하면 그냥 뒤에서 그 사람의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죠. 악플이 막 깔리는데 어떤 그 탤런트가 나는 악플을 즐겁게 읽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더라고요. 악플 때문에. 악플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삶에 항상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이제 우리 시찰에 좀 작아서 다른 교회에서 한 시찰에 대여섯 개 교회가 왔는데요. 그 중에 한 시찰의 목사님이 천호동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순천에서 하나 목회를 했대요. 목회를 했는데 갑자기 천호동에 어떤 교회가 났는데 노 회장님이 이 교회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시골에서 하느니 한국이 더 낫겠다. 서울이 더 낫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서울에 와서 딱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이 동네가 이상한 동네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천호동에 하면 그 몸 파는 집장촌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교회가 딱 있더래요. 자기 교회가.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그 마당에서요. 그냥 여자들이 앉아서 그냥 시를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왜 이런 데로 왔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글쎄요, 그 집장촌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찬양을 잘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대. 한 가지는 뭐냐면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에 막 어린 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봤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야, 나 오늘 은혜 받고 내가 설교 잘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딱 마쳤더니 갑자기 한 여자가 튀어나오더니 자기 멱살을 딱 잡더래요. 그래서 왜 내 멱살을 잡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보고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 어떻게 저를 알고 설교 시간에 나보고 들으라고 설교하셨죠?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보고 막 멱살을 잡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왜 이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가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거 표현 하나가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람을 빨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조의 증이 되겠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목회를 벌써 한 20년 했는데요. 교인들은 거의 없답니다. 그래도 너무나 기쁘다.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마음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요? 이런 남을 악하게 하고 남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생각들 전부 다 뭐야? 쓰레기처럼 내버리라. 남을 미워하게 하는 거 버려라. 성경에 보면 버리라 이런 거 하는 원뜻이 뭐냐면 멀리 던져버려라. 다시 말하면 다시 찾을 수 없도록 다시 만날 수 없도록 멀리 던져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던져보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하늘에다가 딱 던지면요 그냥 바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설교 듣고 내가 정말 이런 거 다 버리겠다 그러고 공중에 하늘에 딱 던지면 바로 떨어져요. 여기 지나가다가 버스차만 하면 누가 와서 차에 끼어들기만 하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바다에 버리면요 바다에 버리면 멀리 간 줄 알고 있는데 밀물이 들어오고 거기에 파도가 일어나면요 갑자기 내 마음의 인생에 파도가 들어오면 갑자기 어느 틈엔가 그 버렸던 악한 생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속에 묻으면 되겠지. 그래 땅속에 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 땅속에 있는 게 자라거나 하니까 그거 안에서 뭐야? 악한 기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좀 잘해서 내가 사역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직분자가 돼서 이제 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직분자가 된 다음에 그 악한 마음들이 막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네. 이 모든 것을 버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한테 완전히 못 박을 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없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버려라.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내고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여 죽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버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뭐요? 버리기만 하면 안 된다. 뭐요? 순전한 것으로 채워라. 새로운 것으로 채워라. 여기에 순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돌로스라는 뜻이에요. 아돌로스는 아까 기만이라고 할 때 돌로스라고 그랬잖아요. 아라고 해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돌로스 뭐냐면 기만하지 않는 것. 순전한 뭐야?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남을 속이며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돌로스 뭐야? 속이지 않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기만하지 않는 신령한 젖,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않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조금 요것만 넘기기 위해서는 기만하는 게 더 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기만하는 자는 실패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만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에 버릴 건 버리고, 부정적인 것들 버리고, 악독한 것들 버리고, 기만한 것들 버리고, 신령한 주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 진실된 말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나중에, 아니 하나님 나중에 버릴게요. 그 유명한 그 철학자가 한 이제 철새 얘기, 이게 교과서에도 나왔던 얘기죠, 알죠? 철새가 이렇게 쭉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 밑에 보니까 옥수수가 있는 거예요. 야, 옥수수가 너무나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옥수수를 먹었어요. 옥수수를 먹고 났는데 야 이제 다시 가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몇 그 철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옥수수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루만 더 먹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철새들 놔두고 철새들이 떠납니다. 그런 남아있는 철새들이 먹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내일 떠나자. 내일 아침에 딱 보니까 아직도 그냥 그 들판에 옥수수가 막 많은 거예요. 야 하루 더 먹고 가자. 우리 내일 떠나면 어떨까? 그래 우리 내일 떠나자.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오는 겁니다. 야 이제 떠날 때가 진짜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첫눈이 샥 내리니까 그 사람 철새들이 야 이제 떠나자 그래가지고 샥 날개짓을 딱 했는데 옥수수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새들이 그 얼음 속에서 다 얼어 죽었다 그러죠.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난 11월부터 이제 믿음 생활 좀 해야지. 11월부터 정말 내가 새벽 기도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11월 달부터는 전도해야지. 11월 달부터는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거 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새 옛날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주보용지도 11월 1일부터 바꾸자. 12월 1일부터 바꾸자 이랬는데요. 요새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일 바꾸자. 이번 주에 바꾸자. 이번 주에 하자.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결정하자. 돈 좀 벌면 주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야 사업이 좀 안정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아들이 대학 가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우리 아들이 정말로 뭐 모든 일이 잘 되면 나도 그때부터 기도 생활 해야지. 나는 그때부터 믿음 생활 해야지. 주의 일을 해야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일할 때가 되면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중요한 시간은 세상에 다 쓰고 다 이제 필요 없는 나이가 돼서 내가 몸이 무거워서 힘들 때 그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야 옛날엔 뭐 했니? 그것만이라도 오는 게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늘 너무나 잘 아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정말로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핵심의 단어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나에 대해서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르셨다. 내가 주의 성도가 된 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 나가게 됐어. 아니 엄마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전도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갈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갈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이 왕같은 제사장은 무슨 역할이에요? 남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직분이에요. 사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약 내게 왕을 주셨는데 내가 왕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는 망하잖아요. 요새 구름이 그린 달빛 아세요? 박보검이라고 하는 우리 태훈이 많이 닮아가지고 내가 그런데 구름이 그린 달빛 보셨어요?
저번에 제가 잘 안 보는데 어떻게 들어갔더니 마지막 회를 하더라고요. 구름이 그린 달빛에. 그랬더니 보니까 그 구름이 그린 달빛에 박보검에게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세자가 눈이 밝은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낮은 자리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마련이거든요. 귀가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 안 되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뿐인 백성인 것처럼 지켜주세요. 꼭 그런 왕이 되겠다고 약조해 주시겠습니까? 야,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들었으면 좋겠더라. 그 너무나 정말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는요 무능해요. 그냥 숨어만 있어요. 나라가 피폐해요.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눈이 밝은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귀가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게 뭐 걱정이 된 게 뭐냐면 그 왕이 또 나중에서 왕이 못 돼가지고 또 이렇게 죽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마지막 회가 뭐야? 왕이 돼갖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 돼서 끝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어도. 왕은요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귀를 열고 눈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을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매일 술, 요새 뭐 김상훈인가 뭐 일주일에 4번인가 4일인가 5일을 매일 술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밤새 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못 이겨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왕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결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사는 게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의 그 원어가 뭐예요? 폰티텍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리를 놓는 사람이랑 다노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노사가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다리는 뭐죠? 끊어진 것을 연결하는 게 다리잖아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연결하지 않고 자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리가 끊어지잖아요. 불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폼내고 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일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달 전인가요?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아빠들이 가슴 아팠던 거 아시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써서 올렸어요. 난 엄마가 있어서 좋다. 왜? 엄마가 나를 돌봐주니까. 나는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왜냐면 내가 먹을 음식을 보관해 주니까. 그리고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강아지가 나는 참 좋다. 왜? 나랑 놀아주니까. 다른 건 좋다 그러는데 강아지는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놀아주니까. 근데 왜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나는 왜 당신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왕같은 제사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나는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처럼 나는 왜 교회가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외치는 것 같지 않아요? 매스컴에다 대고 나는 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이렇게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날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먹고 배부르고 복 많이 받고 뭐 그냥 이런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잃어버린 양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듯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길에 헤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정 목사야, 너 어디서 뭘 하느냐?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찾으시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다가 불러다 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그곳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자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왔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너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요새 우리나라의 신우회들이 다 죽었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우회가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바꿨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예배밖에 안 한대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에게 덕을 선포하지 않는데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한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께 모여가지고 오늘도 복 달라고, 오늘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무슨 신우회자는 거예요. 신우회는 뭘 하는 거예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세상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들 다 버리고 주님의 순전한 마음으로 가득 쌓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 같은 정체성을 가져서 제사장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볼 때까지, 그때까지 천국에 잘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세상에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체성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세상에 소망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